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저기 학교의 교육이 어쩌니 또 가정이 어쩌니 이런저런 슬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위기를 겪는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또 바로 서야 할 것들이 무너져 내린 소식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무너진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가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소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의 은총을 힘입어서 무너진 가정과 또 이 시대를 다시금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듭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가장 큰 징계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87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들 포로로, 왕가와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층들의 대부분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사왕국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538년의 이야기예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뭐 하냐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으로부터도 80년이나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신명기의 법전을 준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도 13년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 관원 중에 하나였던 느헤미야가 다시금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윤호를 받아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거의 3차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귀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 포로 시절에 태어났고, 그리고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되어진 신앙의 삶과 믿음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된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저 고향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물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느헤미야의 관심이 있는 거지요. 그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새로 하신 것 같은데.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그 스카프 너무 예쁘네. 어디서 사셨어요? 내가 묻는 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물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몸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자신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온전한 것에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계단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지도 몰라요. 또 성전은 왜 이런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가운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의 진리가 그 가운데 넘쳐나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더라.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오직 느헤미야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식이 어떠했습니까? 황폐하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안 좋은 소식이지요. 슬픈 소식이지요. 마음 아픈 소식이지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그래요.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왜?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슬피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래요. 기도하여.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곤란을 만났을 때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슬픔 앞에서, 아픔 앞에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는지 오늘 뒤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똑같이 기도해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지요?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과 관계없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도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니까 어떠냐 하면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우리가 이곳에 끌려오게 된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모욕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자복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진작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상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조상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잘못한 죄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도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의 다니엘이 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해서 기도했느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19절까지 어떻게 하면 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이것이 죄의 값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명예가 높아지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회개함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저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로지 무엇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저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 가운데 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저를 잡아서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그리고 온전한 완전한 의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가 하여금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지 하는 뜻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 끝에 있다 하더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먼 길을 떠나는 자녀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지만 너의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권면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뒤에 보세요. 11절에 가시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요. 은혜를. 뭐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잘 몰라요. 느헤미야가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오로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방법은 몰라요. 방법은 몰라. 왜? 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면 이 일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로 형통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은혜 입은 것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은혜를 입은 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마리아가 택함받은 이유를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라.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오게 되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에서 제일 많이,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쓰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형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가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보이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여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요.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놀라운 말이 나와 있는데 보디발이 그 집 주인이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형통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 보니까 제가 들어온 다음부터 일이 잘 돼요. 집안이 잘 돼요. 그 이유를 찾았더니 제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형통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보고 믿음의 기업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저가 술관원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요셉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지요?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왕의 가장 옆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왕의 시중을 들지만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술관원이에요. 술관원.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술관원이 되고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요, 신임을 얻은 술관원이 얼굴 끝
얼굴빛이 근심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때에서야 근심의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근심의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허가서를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이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며칠 만에 끝내느냐면 불과 52일 만에 끝내요. 52일 만에.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로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가뭄 가운데 피난온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됐는데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4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두려워할까봐, 놀라서 두려워할까봐,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님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가족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형님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얼싸안고 우는 거예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서운한 게 없었겠어요? 왜 인간적인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아쉬움, 슬픔, 아픔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넓은 은혜가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을 안고 있거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의 삶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사회와 이웃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고 신앙에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누구겠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이고요.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고요.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의 아내와 남편과 어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과 세계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들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과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잘못됐다고, 세상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타락했다고 잘못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임을 회개하며 고백하지 못했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의와 신앙과 도리를 갖추지 못했다고, 요즘 애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는 있었지만 본이 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일 때는 있었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남의 소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번째 날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소망의 예물을 드리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쳐나는 복되고 거룩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기도의 16번째 날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소망호 사랑일 여선교회 위에, 또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